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이사야 18장에서 20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익어가고 있는 포도와 같은 나라인 구스를 아수르에게 주어 아수르로 하여금 더욱 강하고 거대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시겠다는 예언을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때에 애굽을 다스리게 된 구스는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정면으로 대응하고자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아수르의 승리로 끝났고, 그러자 아수르는 구스 땅이든 예루살렘 땅이든 자신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스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일 뿐 예루살렘에는 아수르가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국제 정세는 점차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고, 특히 아수르는 남유다를 끊임없이 압박해 옵니다. 히스기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악한 길로 달려오던 남유다 백성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때부터 아수르에게 바쳐오던 조공이 점점 힘에 붙여갑니다. 그러자 그는 남쪽에 있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막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러한 친애굽 정책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온 백성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라고 명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8장.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뱃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약빛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 포도가 연글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버리실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버려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이사야 19장.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나일 강가와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 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수완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희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수완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제 꾀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춧돌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 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이사야 20장.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돗으로 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다.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눈에 보이는 정황상, 돌아가는 국제정세의 상황상 이스라엘이 애국과 손을 맞잡는 것이 바른 길일 것만 같습니다. 그래야 국가가 살아나고 안정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정황과 상황보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우리의 판단보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국제정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탁월한 지식인이었고 그 시대의 예언자요 스승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위치도 높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국제정세에 탁월한 그 이사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 그가 벗은 몸으로 3년을 다닙니다. 이 같은 일은 이사야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은 아수르 왕에 의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갈 것이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정황상, 돌아가는 나의 형편상 탁월한 자들의 조언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나의 삶에 관하여 많은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 지혜를 의지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